여러분들은 요즘 수면 중에 꿈을 좀 꾸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 좋은 꿈이든 악몽이든 우선 잠을 좀 깊이 자야 꿈을 꾸죠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슬픈 현실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해드릴 것은 없고 숙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꿀팁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4차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저녁에 머리만 다이면 잠이 올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새벽부터 하루가 고되니까 몸이 피곤해서 잠이 올 것이다 이런 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불면증 사라지고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꿀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수면을 위해서 수면 유도를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면 노곤하게 잠을 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따뜻하게 우유를 한 잔 데워서 마시면 속이 이렇게 편안해서 잠을 이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좀 평안하게 좋은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가끔은 악몽에 시달려서 그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면서 꾸게 되는 이 악몽보다 현실이 더 악몽인 경우를 겪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가정을 책임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릴 때 잠자면서 꾸던 도깨비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는 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의 악몽은 훨씬 더 잔인하고 실제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듣게 된 청천벽력 같은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자녀들의 불투명한 진로와 결혼의 문제들, 은퇴 후의 노후 대책,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 공과금, 활부금, 영수증 등등등. 여러분, 또 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들, 요동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매일 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을 놓고 너무 깊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씨름하다 보면 이 불면증을 넘어서 우울증까지 찾아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한 예화가 있는데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금방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가 성도들의 마음에 틈이 보여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금방 침몰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렇게 잠에 대한 이야기 또 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거장이었고 바벨론에서 총리직까지 올랐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 어느 날 밤 침상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얼마나 기괴하고 충격적이었던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7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유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니엘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번민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 다니엘의 나이는 시대적 배경이 벨사살 원년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약 70세 정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평생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그렇게 이 바벨론은 총리로 이끌어가고 있던 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마저
밤잠을 설치며 식은땀을 흘리게 만든 그 충격적인 환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서 불어옵니다.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른 네 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온 이 바다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서 바다가 소개될 때는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 위험,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의 권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할 때 이 바다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의 괴물들은 인류 역사를 호령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대한 제국들과 세상에 포악한 그 네 제국의 왕들, 권세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괴하고 난해해 보이는 괴물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넘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혼돈의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온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였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상황과 환경을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보면서, 상상을 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상상은 상상일 뿐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혼자 상상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네 가지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는데 한번 상상해 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여기까지 한번 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밀림의 왕, 수풀의 왕, 사자가 나오는데 그 등 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림 못 그리는 저도 요 정도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통해서. 동물의 왕 사자에게 등에 새들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가 장착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자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강한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땅에서도 최고, 날개가 있으니까 하늘에서도 최고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위세가 당당하고 맹렬했겠습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당시 온 세상을 무력으로 집어삼켰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바벨론 유적지인, 이 성벽 유적지인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슈타르문이라고 하는 유적지에 가면 푸른 벽돌 위에 금빛 날개가 달린 사자의 형상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사자처럼 이 바벨론이 잔혹하게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독수리처럼 손살같이 세상을 짓밟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첫 번째 짐승의 형상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 무적 같던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4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날개가 뽑힌 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날개가 있을 때는 사자의 형상으로 포효하면서 하늘과 땅을 다니면서 그렇게 군림했는데 이제 털 다 빠진 닭처럼 초라하게 땅바닥에 그냥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매서운 사나운 힘은 사라지고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앞선 지나온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루어낸 나라를 막 바라보면서 이 교만에 충만하여서 이 거대한 바벨론은 내 힘과 내 권능으로 내 영광으로 내가 건설한 내 나라, 내 영광이 아니냐라고 교만하고 자랑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성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들판을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젖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날개를 툭 꺾어버리시면 그 순간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어서 5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또 한 번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그림을 대충 그렸죠. 이 상황에 대한 그림. 곰 한 마리가 나오고 몸을 한쪽을 들어서 기울이고 입에는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곰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선 신흥 강국이었던 메데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는 곰처럼 아주 육중하고 거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이었던 리디아, 바벨론, 애굽, 이집트죠. 이 세 개의 나라, 거대한 국가를 잔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이 세 개의 국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새 갈빗대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곰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웃의 뼈를 부러뜨리고 살점을 뜯어먹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배고프다, 먹을 걸 더 가져와라 하며 탐욕의 입을 벌리는 것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잔인한 곰의 발톱 역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탐욕으로 세상을 집어삼켰던 이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 다음 역사의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 6절에 등장하는 짐승을 보시면 표범 같은 것이 등장하죠.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갈수록 이제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괴상, 아주 요상하게, 이렇게 날개도 4개가 나오고, 아까 사자에게는 날개가 하나였는데, 이 표범이 등장할 때 날개가 4개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다가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페르시아를 번개처럼 삼켜버린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과 20세의 나이에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20세의 나이에 군대를 이끌고 날개에 달린 표범처럼 온 지중해 소아시아 그리고 인도의 국경까지 손살같이 정복했던, 정말 이 시간전에 있어서는, 속도전에 있어서는 이 알렉산더를 따라갈 수 없었을 만큼 엄청 빠르게 주변국들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역사가들은 그는 바람을 타고 달린 정복자였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 심심해서 어떡하나,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에게서 전쟁은 자신의 이 무료함을 달래주는 그냥 놀이였던 것입니다. 심심하니까 옆에 다른 국가 정복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100전 100승 무패의 행진을 자랑했던 알렉산더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개처럼 온 세상을 집어삼켰던 천하의 영웅 알렉산더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도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걸렸다, 어떤 사람은 장티푸스에 걸렸다, 어떤 사람들은 신하의 독살에 의해 죽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죽자마자 그 거대한 이 헬라 제국이 40년이라는 국가 안에 내전을 통해서 4개의 국가로 쪼개어집니다. 그 4개의 장군의 리더십에 의해서 4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머리가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영웅 호골이 아무리 빠르고 강해 보여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업적은 그냥 하루의 아침 안개처럼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 8절에 등장하는 4번째 짐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4번째 짐승을 상상할 때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앞에 나왔던 3개의 이 상징적인 짐승, 사자, 곰, 표범, 이건 이제 똑같이 이 사자, 곰, 표범이라는 동물이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동물이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번째 올라온 짐승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동물로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묘사가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게 되죠. 강하고 무섭고 놀랍고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부서뜨리고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았으며 10개의 뿔을 가졌다. 아주 좀 디테일하게 형상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떤 동물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표범 같더라, 곰 같더라, 사자 같더라 이러면 쉬운데 그런 합당한 대조할 만한 동물이 없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8절 이하에서는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눈이 있다는 거죠. 거만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교회를 가혹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걸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짓밟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포함한 적그리스도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사단 마귀의 그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환상을 연속으로 바라봐야만 했던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자가 지나가니 그 끔찍한 사자도 무서운데 그 사자가 지나가니 곰이 오고 그 곰이 지나가니 표범이 오고 표범이 지나가니 이제는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쇠 이빨을 가진 그 아주 회개망측한 괴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토록 잔혹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환상 4개를 연속적으로 본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막 절박하고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들을 보며 이렇게 반문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 형상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심판이 무시무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괴물의 형체와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좀 유사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더 큰 파도가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를 겨우 잘 해결을 해놓으니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사업의 위기,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잘 넘겼더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날이 갈수록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고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교회를 가둬놓고 세상의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요 쇠이빨을 번뜩이는 괴물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저 슬퍼하고만 있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 될 게 아닙니다. 눈물을 닦고 좀 똑똑히 보아야 할 위대한 개혁주의의 신앙의 진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면밀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여기에 소개되는 그 동물들을, 짐승들을 막 형상화하고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느라 놓치고 넘어온 중요한 사실들이 한 가지 있거든요.
다시 4절부터 보면서 저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자, 사자가 나오고 날개가 달렸다고 지금 형상이죠. 근데 이 날개가 스스로 빠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날개가 뽑혔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찾으셨을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곰이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4절에 발견된 똑같은 형태를 또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표범이 스스로 권세를 쟁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짐승에게 또 권세가 주어졌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강조했던 이 단어들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아멘 말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각 문장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요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답을 하려고 하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짐승 자체의 그 외형과 동작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외부의 개입이나 운명이 주어지는 대목에서는 명확히 수동태로 기록되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누구냐는 겁니다. 괴물들이 자기 힘으로 솟아올라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그걸 거두어 가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엄숙한 선언을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자의 털끝 하나도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그 테두리, 그 한계 안에서만 짐승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보기에 무섭고 무시무시한 맹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목줄이 묶여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많이 출판되고 또 많은 판매가 된 책인데,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던 거죠.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등장해서 좁은 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험난한 여정들을 헤치면서 구원의 산성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합니다. 이 구원의 산성으로 올라갈 때 길 양쪽에 거대한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며 포효하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를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순간 길을 가던 크리스찬은 기겁하면서 뒤로 막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때 궁전 문지기로 있었던 경건이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봐요, 크리스찬, 두려워하지 말고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세요. 저 사자들을 자세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들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것뿐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똑바로 걸어오면 그 사자의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은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크리스찬이 용기를 내서 그 관문을 또 통과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요 얼마나 무서운 괴물들이 등장하는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거나 혹은 자랑하려고 쓰인 책이 결코 아닙니다. 괴물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비록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는 괴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뒤에 나오는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무대가 이제 땅의 바다에서 하늘의 보좌로 단숨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에 거룩한 왕좌가 놓이고 옷은 눈같이 하얗게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은 옛적부터 계시니, 우리 성부 하나님을 지금 뜻하는 것이죠. 옛적부터 계시니 그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보좌 앞에서 심판의 책들이 펴지는 순간 그 쇠이빨을 자랑하던 무시무시한 괴물들은 한순간에 심판을 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서 파멸당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13절, 14절에서는요, 인자 같으니 라는 부분이 나오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성경은 마침내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 아주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영원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러한 기록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영원성을 최상급으로 강조하기 위한 고대 근동 언어의 독특한 기록 방식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초반부를 다룰 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고 또 들으시고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니엘서는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단순히 그냥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여러 언어가 다양하게 접목되어서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7절부터 7장 28절까지는요, 이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이 언어에는 특징이 있는데 최상급의 문법이 없습니다. 최상급. 영어에도 있고 한국어에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급, 최상급, 우리 다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에서 이거 좋다, good 할 수 있죠. 더 높이 올라가면 better, 더 올라가면 best, good, better, best. 한국어로도 좋다, 좀 좋다, 완전 좋다, 짱 좋다, 대박 좋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최상급이 막 새로운 신조어가 막 생겨날 만큼 비교급들이, 최상급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좋은지 그 편차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최상급 문법이 없다 보니까 대신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똑같은 걸 3번 적어요. 반복을 하면서 기록하는 것을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누림이 어느 정도냐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서는 이 괴물 같은 세상 권세자들이 큰 소리를 치며 자기가 왕인 양 의시되고 있지만, 무대 뒤에서 실제적으로 그 역사의 각본을, 시나리오를 쓰시고 핀 조명을 비추어 주시며 때가 되면 그 무대 커튼을 내리시고 또 다른 막을 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시나리오를 다 디렉팅하고 다 이끄는 총감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렵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인생의 괴물은 무엇입니까? 각자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에게 그 괴물로 다가오는 대상들이 다양하게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의 공포입니까? 통장 잔고를 긁어먹는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높은 경쟁사회라는 벽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칠 때마다 찾아오는 영적인 박해와 조롱입니까? 눈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짐승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짐승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승의 목줄을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로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바벨론의 날개는 꺾였고 페르시아의 곰은 쓰러졌으며 이 헬라의 표범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도가 겪는 환난과 고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과 계획하심, 섭리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머리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괴물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며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 세상 권세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눈앞에 사자와 곰과 표범과 쇠 이빨 괴물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 무서워 떨며 밤잠을 설쳤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뛰는 짐승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움직이고 동요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